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막 완전한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영적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의 성숙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것만을 요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기도의 어떤 성장판을 보면 늘 내 것, 나 중심에 대해서만 기도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주기도문은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이 기도가 성장 과정에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 영광보다는 우리의 필요들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늘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복음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나 중심이었던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막 바랬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wait,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stop 말했을 때, 처음에 막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의 생각이, 저는 SFC 청소년 때 SFC였는데, SFC의 생활 원리는 첫 번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늘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 성장하는 과정,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과정.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화로울 때,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사역 훈련을 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정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11월 한 달 새세명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진행 중에 있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토요일과 주일에 이어서 유치부와 초등부 어린 전도 축제를 했고, 주일에는 복음 매직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했고, 또 내일은 우리 아기 음악회, 토들어 음악회와 또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다음 주에도 원데이 클래스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만남의 기회, 이런 장소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생명 축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11일 오네, 11월 왔네, 또 때가 왔다, 추수감사주일이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 생각 다 아니까 조용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새생명 축제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면 전도 사역, 저는 행사란 말 좋아하지 않지만 좀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전도 행사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무거우십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본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전 참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무언가가 무덤덤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거나 영원 구원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면, 혹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첫사랑, 뜨겁고 즐겁고, 이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복적인 사역 속에서 이 영적인 감수성이 둔감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새생명 축제 들었을 때의 감정이 어떠세요? 이렇게 가슴이 뛰시나요? 무거우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는 왜 그렇게 전도하면 점점 무감각해지는 걸까요? 왜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말들, 영혼 구원이라는 말 들리면 설렘보다는 부담감이 먼저 드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그 중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살펴볼 때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피로감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이런 전도 사역을 해왔으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분은 관계없겠죠.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로 힘쓰고 씨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경험할까요? 어떤 경험할까요? 준비한 것과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때때로는 그런 것을 경험하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냥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는 말에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왜? 나는 준비했으니까. 나는 기대했었으니까. 아니면 정말 애쓰고 기도하면서 초청했는데 당일날로 오지 않거든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 제 말 아실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왔는데 잠만 자고 가. 어찌어찌 해서 교회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거나 또 그날따라 교회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그런 걸 보면서 야, 별거 없네, 너희 교회 이래. 이런 어떤 반응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한 번의 초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쩌면 피로감이 쌓여서 지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또 우리 안에 또 해야 하나, 별반 다를 거 없고 힘들기만 했던 경험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데 설렘보다는 부담이 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혹여라도 11월 딱 되고 플랜카드 달고 새생명 축제 딱 되면 새생명 축제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뛰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매년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피로감과 지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피로감과 매주에 설교하는 제가, 또 이 강단에서 10년 가까이 선포했던 제가 변함이 없고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러면 성도들이 느끼는 다른 영적인 지침이 있거든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모습을, 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열심히였다가 뜨거워졌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시간도 그만큼 흘렀으니 점점 열정과 마음이 식어지는 것,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저를 보신다면 어떨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감정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둔감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저를 보듯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 부역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잊지 말자,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은 우리가 뭘 싫어해요? 깨어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어떤 걸 가장 좋아해요? 잠자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일에 무덤덤해지는 것, 한 영혼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그 무감각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혹 사단이 노리는 것 아닐까요?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가 매년 사역 프로그램,
매년 진행되는 전도 행사, 전도진에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교회 있죠. 근데 혹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근거림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혹 이것이 사단에게 허를 찔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혹 영신교회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단순히 전도가 우리가 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단지 프로그램이나 매년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소중히 여기는 소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무덤덤한 마음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른 때 말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할 때 울컥 하시던데, 혹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피로와 식어져 버린 열정이 혹시 다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어질 수도 있고 무덤덤할 수도 있고 무감각해져 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까딱할 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의 기쁨과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어져서 수정되어져서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원어는 단순한 희망이나 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소원인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구주가 되시는 분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의 소원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이 짧은 구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1절, 2절, 4절, 6절.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책이 동그라미 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잖아요, 강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우리를 통하여 포함한 모든 수신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특히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본능과 일종의 종교적 본능과는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충분히 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헌신했고, 그렇게 할 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공로주의가 항상 있어요. 기복주의가 있다고요.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있어요. 있다니까요. 직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직분이 공로주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로주의와 기복주의의 어떤 시스템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구분을 해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이 그런 거죠. 나는 말씀도 잘 알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 지어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과 어기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공로주의와 기복주의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 희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욕했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구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후에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 구분짓던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 구원을 받을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우리의 본능과 하나님 소원은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맥으로 보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선명해지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누구를 지칭할까요? 디모데전서가 기록됐을 이 당시에 로마 황제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인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요. 디모데 전서를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편지를 읽을 때 굉장히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편지를 다 받아볼 때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제가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를 박해하던 황제도,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좀 놀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119라고 해서 11월 9일이라고 해가지고 119 영혼 구원의 날, 태신자 작정, 네밍은 잘했잖아요. 119 이런 거 좀 감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119 할 때도 광고 영상도 007 이렇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한 건데. 예. 근데 여러분 태신 자격증을 할 터인데 전도 대상자를 선정할 터인데 혹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긋고 제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너무 완고해. 아, 저 사람은 좀 무리야. 너무 바빠. 말 안 해야지.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혹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심정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무덤덤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혹 그것이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혹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그 사랑의 깊이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숙하게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온종일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 온종일 여러분이 함께 보내는 직장 동료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 명단에 적어놓은 그 이름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소원이요 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레드 썬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꼭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다는 건 뭐예요? 죄를 용납하거나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그래요. 죄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영화 있었죠? 맞죠? 짐 캐리인가요? 너무 오래된 영화를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짐 캐리라고 하는 코미디언이면서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능자의 위치에 있었다. 뭐 그런 것들 한번 영화가 있어요. 이런 걸 좀 봐야 돼.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전능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주님이니까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아이고 괜찮다 뭐. 죄가 있어도 괜찮다. 이로웠나?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는 용서해 주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해준다. 그 어떤 기준과 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논쟁할 겁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다. 빵! 아니 빵도 아니죠. 하면 이렇게 한다면 또 뭐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당신이 치르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시고 마음인데 그 소원과 마음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인데 그게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다 갚았다, 다 끝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완전히 다 지불했다. 대속물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죄의 본능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 뭐가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신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독생자를 대속물로 대신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고약하고 무서운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무엇이요?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어느 정도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신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전도 대상자, 그 이름,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 대상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어떤 의미로 어떤 사랑을 받아서 너와 같은데 어쩌면 너보다 더 내가 추악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생명의 빵을 내가 먹어본 자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무덤덤한다면,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요동치 없이, 요동함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의 의미를, 그 사랑의 경험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너희들 다 잘한다, 그러나 너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보아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 하고 그냥 영화 나오면 누가 무서우면 십자가 뭐 이런 거 아니,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나님의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2장 1절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과 뒤를 연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원어는 첫 번째로, 두 번째로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가장 높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만들고 새생명 축제를 기획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사람을 초청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뭐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초청이나 계획 등이 저는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도가 먼저입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솜씨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구원받을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참 놀라운 것은, 재미난 것은, 제가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있었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좀 영적 리듬이 있어요. 큰 사역하고 난 이후에, 큰 사역을 하고 나고 또 연구를 하면 쫙 영적 성장이 되는데 올라갔다가 팍 떨어져요. 교회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 사역을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기도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기도가 우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의 4가지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그렇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의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 대상자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 아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육체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재정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간구와 기도,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구는 뭐예요?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감사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4가지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전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제가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요구르트 음료, 제가 용어를 잘 모릅니다. 혹 오해하지 마시고, 그 카트기 쭉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또 교회 앞에 있는 그분의 얼굴, 저는 이름은 모릅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시켜 먹어봤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 앞에서 계속 하시니까 얼굴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면, 여러분 만약 그분의 이름을 안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올려버리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이름 아시지요? 배우자의 이름 아시지요? 부모님의 이름 아시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소원의 증거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은 복음 전도지를 한번 전해봤는데 거절을 당했대요. 근데 그 거절을 당하고 나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했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가 수치스럽게 당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펑펑 울었대요. 나는 이것 때문에도 기분 나쁜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빨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소원을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소원을 알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새생명 축제를 생각할 때 무덤덤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단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금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고 전혀 요당함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 무덤덤했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저도 그 언젠가의 때를 알면 목사인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노예를 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짧은 기간 목사님을 봤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목사님 어떻게 금요일과 주일날 계속 목청껏 수련회처럼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 말에는 점점점 그러다 죽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진 것 같아요. 제가 후배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일 수 있잖아. 내가 영신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게 마지막일 수 있잖아. 금요일날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 설교도 못하는데 길게 하는 거 나는 마지막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새생명 축제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 무덤덤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한 번은 인도하려고, 어떻게든 이슬비의 옷을 적는 것처럼 어떻게든 복음을 맛보게 하려고, 이 자리에 없고 멀리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카톡을 통해서도 아빠, 엄마, 딸, 아들, 여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듯 당신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소원을 제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는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적어도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온 우리가 기도로 지금 무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마음이 되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이 말씀 우리에게 새겨지고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있는 나의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덤덤했다고? 너가 지금 나의 마음과 단절되어 있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들려줄게. 나의 마음은,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듯이 나의 사랑을 증명했잖아.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것을. 우리 교회는 53년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다고 한다면, 금요 기도 집회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제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오늘부터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한다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분명코 주께서 기회 주시는 이 시간에 불을 짓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